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상처를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치유하라. 네, 여러분 상처 난 곳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해야죠. 뭐 해야 돼요? 빨간 약 발라야 되죠. 네. 언젠가 약국에 가서 빨간 약 주세요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약사님이. 빨간 약 하면 다 알아들으시지 않나요? 네, 머큐름이라고 해죠. 그래서 소독약. 여러분 상처 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또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아는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믿어져도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어지다가 의심이 생기다가 괜찮다가 또 의심이 생기다가, 그래서 주사위를 돌리듯이 어떤 때는 믿어지는데 또 어떤 때는 의심 생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 풍파와 환난을 만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안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힘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인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왜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어렵고 아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셔서 식사 안 하시면, 금식하시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셔서 채찍을 맞으시면 아팠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가 딱 앞에 가로막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덜커덕 마음이 이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 덜커덕 마음이 내려앉겠죠.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곧 천국에 가겠군요. 물론 믿음은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언제나 항상 좋은 일과 형통한 일 앞에서 반응을 보이죠. 불통하고 고난 앞에서는 그거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 되면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는 투병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이별도 해야 되고 그런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너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는 게 맞으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 오늘 말씀에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겉사람도 있겠죠.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눈에 보여집니다. 겉사람은 판단이 되어져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좋구나. 저 사람은 어제 미용실 가가지고 예쁘게 머리를 했구나, 안 했구나. 겉사람은 눈에 보여져요. 야, 지난주에 가가지고 옷가게 가서 옷을 잘 샀구나. 겉사람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잘 볼 수가 없어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얼굴에서 티가 날 때도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우락부락해지고, 좋은 일 생기면 얼굴이 막
기쁨이 넘쳐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속사람,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겉을 잘 꾸미고 괜찮은 것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겉모양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속모양이에요. 속마음이요. 몸도 여러분 겉으로 아픈 거는 생명에 지장이 없대요. 그렇죠? 겉으로 아픈 게 뭐예요? 정형외과적인 것이 겉으로 아픕니다. 뼈가 부러지고 뭐 어디 문제가 생기고, 이 정형외과적인 거예요. 이거는 치료하면 돼요. 시간이 걸려서 문제고 생활이 불편해서 그렇죠. 그런데 내과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건강도 겉건강과 속건강이 있는데 속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더 마음 건강식품 얕장사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어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서로 설왕설래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눠준 게 뭐래, 뭐 돈을 내야 되는 거래, 유통기한이 어떻대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 이거 약 회사 이제 사장님이신데 특별히 이게 교인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유통기한은 10월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사람의 겉건강과 속건강이 있는데 이 속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에 겉에 상처가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독약 바르고 또 다른 연고 바르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돼요. 속건강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내면에 상처가 나면, 여러분 겉에 상처가 나면 물이 닿아도 막 쓰라려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가면 아픈데 상처 난 곳에 스쳐가면 아파요. 속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의 쓴뿌리라고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에 병이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아파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속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다에 가면 물이 엄청나게 많죠. 물이 많은데 그 가운데 병에 물을 담으려고 해요. 물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병에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담을 수 없을까요? 뚜껑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뚜껑이 막혀 있으면 제 아무리 큰 병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좋은 병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비싼 병이라고 해도 물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데 내 내면의 마음의 문이 이 병뚜껑 같이 딱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난 상처.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는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잘 생각해 봐서 내 마음의 상처가 어떠한 과거의 일을 통해서 왔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다 씻음받는 게 필요해요. 상처가 나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가만히 통계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가? 가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정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살아도 마음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집에 아빠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혼을 내면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으로 혼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폭력, 폭행, 폭언.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옛날 마음의 잔상이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내 삶 속에 좋지 못한 영향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데, 영성 훈련 자리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했어요. 탕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제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밖에 나갔잖아요. 나가서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았잖아요. 아버지가 그 허름한 아들을 그냥 끌어안으면서 금고리도,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소도 잡고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는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안아주신다 하고, 예배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한 청년이 유독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고 있는 청년에게 가서 제가, 아니 은혜를 많이 받았니? 왜 이렇게 우니?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나서 이렇게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덜커덕 내려앉더라고요. 5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누면서 그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난 겁니다.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영적으로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한 마음, 속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오늘 말씀의 3장 16절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약을 통해서 또 다른 소독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생각해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혜사,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괴로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난 곳에 예수님의 성령의 반창고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이 치료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날마다 고심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역하는 게 짐이 됐어요. 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녹초가 되고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잘 끝냈구나. 야, 이게 일거리야.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루는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에서 내 일을 일거리로 생각하고 하느냐? 나는 너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는 것이다. 너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귀찮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니 억지로라도 하자 하면서 그냥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막 일을 하면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도 이 봉사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힘들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주일이 안식일이 안 돼요. 녹초일이 돼요. 녹초일.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막 녹초가 돼서 힘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를 치유하라. 내 내면에 있는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내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상처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과거에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거나 삶 속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내 내면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의 치료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야지 은혜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서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를 성령의 은혜로 치료받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쓴뿌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의 은혜로 치료받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